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예측 불가능,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고, 증세가 많이 심하지 않다는 것과 또 이렇게 확 번져나가면서 항체가 형성되고 또 면역력이 증강되어서 또 이제 다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곧 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길게, 나는 왜 이렇게 길게 가지 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또 금방 또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잔치집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잔치집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또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달라졌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물론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첫 번째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계시던 나사렛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 곳입니다. 10리 정도인데요, 한 4km 정도, 5km 정도, 어떻게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앞동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잔치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면 완전히 동네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온 동네가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일주일간 계속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잔치를 위해서 신랑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죠. 이 음식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먹을 만큼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것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집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의 잔치는 이와 같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는 최고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준비한 음식은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평소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아마 기대도 많았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주로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러한 노동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포도주를 자기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평소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온 동네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잔치의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생각하는 포도주와는 조금 더 유한, 연한 그러한 당시의 포도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를 첫 기적으로 이렇게 여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잔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이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이 꼭 필요했을까요? 배고픔의 문제도 아니고 또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흥은 조금 깨질 수 있겠지만 굳이 이 표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하실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으신 이러한 정말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합격했을 때든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든지 아니면 또 새 생명이 태어날 때든지 승진할 때든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상황들, 풍요의 상황들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면 어떤 기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기적 질문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기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정치인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던 몸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우리가 바라면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나에게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내 인생이 잔치집 같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적을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상황들을 열어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누구에게 난감합니까? 이 잔치의 주인공 집에서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혼인집의 수치, 그리고 혼인집의 창피거리. 나중에는 어떤 소리를 계속 듣게 될까요? 그 집 포도주가 떨어졌었어.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없었어. 아이, 그 정도밖에 준비하지 않았어? 그 사람 나는 마음 넓게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쪼잔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무언가 모자람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모자라는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꼭 필요한 상황, 주님의 채우심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오히려 반전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반전의 매력 때문에 참 매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반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반전이 있어요. 난처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놀라운 기쁨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집 정말 대단해. 나중에 나온 포도주 맛 봤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포도주 맛이 있었던 걸까? 어디에 숨겨두었던 걸까? 그 잔치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러한 반전의 칭찬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선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문제,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오지만 그 정보가 사람을 통하여서 얻는 것보다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신뢰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 문제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타국에서 겪는 문제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사람이 해결해 주는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난감한 상황, 이 주인공, 이 주인집에게서 생겼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준비도 했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내가 안전운전해도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는데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몫으로 일을 하고 또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탁월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드러나게 활동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이 문제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해결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신뢰와 확신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신 있어서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너무 똑똑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안 된 문제를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축제의 문제든 또 고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대화하고 그렇게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는 여기서부터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당황스러울 때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이것이 기적을 여는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5절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 어떤 주문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것은 양적인 변화도 아니고 질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전혀 다르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마 당부하고 또 당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명령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그냥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여기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 물을 채우냐면요, 돌 항아리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러면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정결 예식에 꼭 필요한 물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깨끗한 민족이에요. 손을 잘 씻기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더 유대인들이 건강하다고 하죠.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이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어디서라도 그냥 질 낮은 포도주라도 어느 집에서라도 미안하지만 당신네 자식의 결혼식은 내년이니까 올해 나 좀 도와줘. 근데 그 집인들 좋겠어요. 우리도 꼭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것인데 그러한 노력하지 않고 이제 당황스러운 가운데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 하나 순종합니다. 이 순종 때문에 물이 없었으면 떠다 줄 포도주도 없었겠죠. 물이 있는 가운데에서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운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에서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셨을 때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부분들 추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기적이 순종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내 문제 해결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죠. 그 전문가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불가능한 이야기,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논리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고기 안 잡힙니다. 이런 설명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안 잡힐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의 액션은, 그의 행동은 순종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구약성경에서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웨이트,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 명령하지 않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에 전쟁은 항상, 순종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전쟁은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차례죠. 주님, 제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있었던 것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돌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항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손 씻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밖에서 있었던 그 더러운 마음을 씻습니다. 물로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손도 씻고 발도 씻지만은 집 앞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없다고 당황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포도주보다 더 중요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채워라.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주에 물이 떨어진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는 비어 있느냐? 포도주를 생각하기 전에 결례 항아리를 먼저 보았어야 한다라는 신앙적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없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떨어졌네, 음식이 떨어졌네, 아니면 물품이 떨어졌네, 이런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빨리빨리 채워넣는데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요즘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또 알코올로 손 소독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 세면대에 가서 손 씻잖아요.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소리가 들리니까 손 씻었어? 손 씻었어? 손부터 씻어야지. 정말 귀에 이렇게 익숙하도록 우리는 깨끗이 잘 씻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씻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고 있는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온 것, 장소가 옮겼다는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삶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러한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질적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요소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똑같이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웃는 것을 똑같이 보고 웃지 않고, 나는 더 수준 높은 그러한 기쁨과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처럼 밍숭밍숭하고 재미없는 것이 포도주처럼 맛있고 신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재미없는 인생이 예수 만나서, 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깊이 있고 너무나도 수준 높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질적인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회장이 놀란 이 놀라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에서는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술을 파는 경우에 처음에는 좋은 건 내놓다가 나중에 이제 취한 뒤에 어떤 맛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아무거나 갖다가 내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좋은 듯 하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좋은데 나중은 얼마나 더 좋을까? 내 인생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 인생의 노년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 인생의 후반기는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좋은 역사,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나중이 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놀랍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오늘 이 본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현장이고 늘 잔치집과 같고 또 이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질적인 변화 놀랍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늘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 안에 있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날을 기대합니다.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